으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더 큰 감사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올 이 신년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전에 이 이사야 5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심을 노래한 것인데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에 매여서 깨닫지 못합니다. 특히 십자가를 미래라는 것으로 그리고 험한 것으로 이렇게 여기며 십자가를 멀리하는 그 시대나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은 십자가의 은혜로 풀어가는 인생길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은 자기가 주인이 될 수밖에 없고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된 죄의 담으로 막힌 삶을 살아가게 되다는 것이죠. 성도는 구원의 이름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이 곧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이 막힌 담이 무너지면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되는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영광된 인생으로 새로운 꿈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우리에게 펼쳐주는 말씀입니다. 이전 장은 이 십자가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메시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 된 여인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더 많다는 하나님의 이 역설적인 이 말씀은 예수의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구원의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깨닫고 살면은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식보다 더 큰 위로와 더 큰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예수로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더 큰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믿음으로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노래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이 한 해를 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아이 없는 슬픔, 울음인 인류의 고통 앞에서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대가 언젠고 하니까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입니다. 메시아가 오신 해가 바로 2000년 전이었고 메시아가 오기 전 700년 전에 주의 종인 이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원의 이름 예수를 높이고 예수로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안에 살 때에 자식이 돌보는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자식에게 기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말들 하지 않습니까?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든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도 이 자녀를 이렇게 키웠지만은 자식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란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은 홀로 된 자식이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중에서 구원받을 자를 세우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며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구원을 시키시겠는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자식이 없으면 슬픈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나는 자식이 없으므로 통곡하였더라 성경 기록했듯이 여러분 고대 사회는 이 자식을 의지하는 삶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은 예수로 충만한 기쁨이 자식으로 인해서 누리는 기쁨보다 훨씬 큰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많은 이 땅에서 평안을 잃어버린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근본적인 인간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면은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에게 효도를 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의 계명을 보면은 자녀들에게 분명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땅에서 큰 계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성도 여러분들이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자식이 내게 주는 이 기쁨과 돌봄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풍성한 은혜가 더욱 많고 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높이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소망이 없는 인생에게 큰 소망을 주신다는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 이름을 부르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젊은 자들은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난 누구든지 자식을 신기가 시키면 안 되고 자식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사방이 막혀서 일이 안 되고 잉태하지 못한 슬픔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 노래해라 너 찬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이요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슬픔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구원의 이름 예수 구원의 이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이야기는 감사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말씀하시니 감사하라는 명령입니다. 내 상황을 보니까 감사할 것도 없고 찬양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날 구원하신 예수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은 여러분 감사할 것이 생긴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과 이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종 뒤에는 여종의 주인들이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쳐서 주인들을 유익하게 하므로 그들은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앞세워서 점치면서 그 복채를 받아서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괴롭힙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하는데 여러분 나를 소개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따라서 여러분 소개를 받을 때에 기분이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지 않습니까? 거지가 나를 소개하면 여러분 나도 거지 한 부류가 되는 거예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 나를 소개한다면은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이 사람은 나의 친구인데 하고 훌륭한 사람이 친구로 소개한다면은 좋지 않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고 다닌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괴로움으로 인하여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했으니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을 치는 이런 이 사람이 점을 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주인들이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이렇게 이상한 소문을 전하고 어지럽힌다는 이런 이 모함을 해서 이렇게 고발했더니
죄도 정치하냐고 그냥 두들겨 패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이렇게 감옥에 들어 앉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매맞고 피투성이 되어 슬픔 인생인데 그들은 주의 은혜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찬양할 수 없는 자리, 감사할 수 없는 곳에서 그들이 찬양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옥터가 움직이고 메인 것이 벗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칼을 빼어서 자살하려고 이렇게 하다가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너의 몸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간수가 바울 일행에게 엎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구원을 얻을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간수가 죄수들인 이 바울과 실라를 데려서 자기 집에 가서 씻기고 먹이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여러분 그 밤에 다시 와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다음날 아침에 무혐의로 풀어지지 않습니까?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으로 그들의 삶이 회복되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벽에 막혔을 때에 정말로 위기에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주일날마다 신앙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이 됩니까? 믿음이 되는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일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고 일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더 큰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장막틀을 넓히는 믿음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더 큰 감사로 올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하면 장막틀을 넓히길 바라요.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장막틀을 넓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너의 처소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해 우리 성도들이여 장막틀을 넓히는 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의 장막틀을 넓히세요. 축복받을 생각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편할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 앞에 올해는 복을 좀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좀 많이 돌릴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까? 내게 주신 이 직분, 내게 주신 이 사명을 내가 어떻게 좀 감당해서 정말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할까 하는 이 생각의 장막틀을 넓히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언어의 장막틀을 넓히세요. 축복의 이 언어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가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축복의 생각을 하고 축복의 언어를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맡은 이런 이 손을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맡은 기관을 부흥시킬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교사들이 정말 아이들의 영혼을 이렇게 잘 케어할까? 이것 좀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장막들을 넓혀야만이 역사가 일어나요. 생각이 닫힌 사람은 언어가 닫혀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이 장막터가 넓혀지지 않습니다. 축복받는 언어 생활을 하기를 바랍니다. 축복받는 사람을 살펴보면 여러분 생각이 축복받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축복받는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합니다.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은 생각이 꽉 막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말 보면은 항상 원망의 말이 앞서고 불평의 말이 앞서고 교회를 원망하고 주의 종을 원망하고 또 순장을 원망하고 기관장을 원망하고 자기 자신은 그냥 쏙 빠지고 여러분 다른 사람 원망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되는 거예요. 금년에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생각의 장막터를 넓히고 언어의 장막터를 넓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동의 장막터를 넓혀야 돼요.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동하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하면서 생각과 언어와 행동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기획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짓발끝을 따르면서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지 않습니까? 주의 종이 축복을 이렇게 할 때에 주의 종과 연합하면 주의 종이 축복하는 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여러분? 오늘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너희의 장막들을 넓혀서 휘장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획하라는 것입니다. 될 대로 살지 말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요 계획을 하고 살아는 것입니다. 저는 연말이 이렇게 되면 항상 계획을 세웁니다. 1개년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5개년 계획을 세우고 10개년 계획을 이렇게 세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이렇게 갈 때에 하나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과 비전과 환상을 이루기 위해서 기획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예배 시간 기원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구하리라 하는 이 시편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복을 받는 것을 기획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측되지 않는 내 인생의 미래에 나의 믿음의 길이 역사되도록 말씀을 따라서 희망을 노래하며 신앙의 참 능력 안에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기대하길 바라요.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두드려서 열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여러분들이요 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해요. 호세아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될 대로 되라 하죠, 여러분. 어떤 절망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없는 너희여 정말로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희의 장막틀을 넓혀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진군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꿈꾸지 않는 교회 성도는 여러분 발전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여러분 작년이나 금년은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고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이 그냥 오늘이 정말로 복되고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고 있다면 동일하게 사는 것도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며 출생하지 못하는 너는 노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렇게 상황으로 당시에 이러한 이 배경으로 보면은 출생하지 못하고 잉태하지 못하면 여러분 참 슬프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가 메시아를 생각하고 노래하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노래할 때에 하나님은 너에게 그 노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시대에 따라서 노래가 여러분 바뀌지 않습니까? 환난의 시대는 환난의 이런 노래를 부르고 슬픔의 시대는 애가를 부르고 기쁨의 시대는 여러분 좋은 노래 이렇게 기쁨의 노래를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믿음을 여러분들 굳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을 노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의 장막터를 넓혀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삶의 태도로 하나님이 이끄는 역사 속에 주인공 자리를 행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선교 영역과 기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교회와 함께하는 그러한 이 믿음을 공유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러한 것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생각 속에서 나의 언어 속에서 행동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큰 감사로 시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는 영광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믿음의 터 위에 세워야 됩니다. 내 자신만 믿음 생활하고 여러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믿음 속에 들어가도록 힘써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다음 세대를 좀 살리고 믿음 안에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믿음 생활 잘하게 할까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장막틀을 넓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이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직분자로 기관장으로 리더로 세움받은 자는 여러분들이 내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켜서 충성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요. 주의 종의 축복의 기도가 나의 것이 되도록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 순장과 우리 기관장의 축복의 이 보호의 기도가 내 것이 되도록 함께 협력하는 그러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시편 133편과 134편에 보면은 여러분들이요 형제가 연합하고 그리고 또한 주의 종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송축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고 여러분 복을 이 강건하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자손을 열방 가운데서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간 흔적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흔적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바라요.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이렇게 말해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깊은 가운데 빠지기도 하고 정말 흑암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는 이러한 모든 것이 자기 몸에 이 체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여러분 몸에 흔적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로 이렇게 다쳐서 흔적을 가진 사람, 여러분들이요 운동하다가 다쳐서 흔적을 가진 사람, 이런 것은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예수로 인해서 정말로 내 몸에 흔적이 남은 것은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영혼의 때에 여러분 궁창의 별같이 해같이 빛나는 그런 성김이 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꿈을 가진 일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1년간 내가 어떤 기간을 맡았고 손을 맡았으면은 여러분들이 부흥시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획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 주의 종과 공유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충성하지 않냐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시기만 맡으면 걸림돌이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말합시다. 걸림돌 되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돼요. 새 신년 예배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속에 솟아나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처럼 여러분 바로 가서 장사하여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셈하지 않겠습니까? 셈할 때 여러분 5달란트 가진 자가 뭐라 합니까? 주인이 보소서 내게 5달란트 주셨는데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뭐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여러분들이 즐거움에 동참하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이 육신의 때에 주님의 나를 위해서 주의 몸되기를 위해서 충성한 것이 영혼의 때에 여러분의 기업이요 자손 만대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중인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 선포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원을 받은 헤아릴 수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된 이 기쁨과 감사를 여러분 무엇으로 표합니까? 섬김과 충성으로 이뤄내야 돼요.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나 같은 인생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그의 것으로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을 한번 살아보시고 올 한 해 기쁨과 감사로 섬기고 충성하여 우리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한번 누려보는 우리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시대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은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고 충성의 자리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훈련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주의 종과 연합하고 형제와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주님의 이름을 성취할 때 우리 하나님 반드시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시온에서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연합을 잘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절로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성도들이 주의 종에게 붙어 있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한 자리에 앉아도 생각이 다른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주의 종과 연합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이 가진 꿈과 비전과 환상을 여러분 이루지 못해요. 축복을 이루지 못합니다. 같은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함께 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하지 않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사람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진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이 마음을 여러분 알고 아버지께로 향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땅의 인생으로 살면은 나는 밭을 샀으니 돌아봐야 된다 하고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된다 하고 장가 갔으니 못 가겠다고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회집에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이렇게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주여 어디를 가시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 뭐라 했습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그리고 새들도 깃들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너가 따르겠느냐? 화려한 주님을 따라가면은 화려한 역사와 기적을 바라보고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고 여우는 여러분 그 시대의 이 헤로드 왕을 이야기해요. 여우도 이렇게 왕궁이 있고 새들도 깃들이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그네 삶이요, 정체 없는 삶이요, 희생의 삶이요, 십자가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너 따라와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장사할 일이 가까운데 아버지 장사하고 따르면 안 되겠습니까? 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해요. 이 뭐냐면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할 수 있는 은혜 있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을 키워가길 바라요. 기도하면서 키우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영적인 감각을 키우길 바랍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 주의 종이 지팡이 끝을 따라요. 10년 생활하고 20년 생활해도 여러분들이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마지막에 여러분 배신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주의 종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영원한 날을 행해서 믿음으로 이 땅에서 불꽃이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 거룩한 일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생각을 하시고 말도 그렇게 하시고 행동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그냥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주여 삼차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